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쳐나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왔다.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건강이나 환경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우리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예배하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예배 자리에 와 있긴 하지만 은혜 받는 일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응답과 은혜가 뭔지, 그렇다면 그게 왜 내게 필요한지 좀 점검하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요, 문제 해결이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또 힘이 없으면 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유가 왜 살아야 될까요? 내가 그 응답을 꼭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예배할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계획을 두고 부르신 겁니다. 사람들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기도해요. 그리고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을 내가 한번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을 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언약의 사람들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정말 내가 죽을 모습 속에 있다면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모든 것이 내 생각이에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는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다 보니까 복음을 깨달을수록 고백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없구나. 복음을 깨달을수록, 또 복음을 조금 누릴수록 내가 할 일이 없구나. 그럼 이걸 놓치면요, 모든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걱정해야 될 일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정말 깨달으니까, 정말로 믿으니까 뭐하냐?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고 또 때로는 부담스럽고 또 그래서 억지로,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종교생활했던 그 경험이 기준이 돼요. 내가 아는 지식이 기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니까 뭐하냐?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게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느냐? 그걸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기적이 일어났구나. 내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지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면 복음을 못 깨달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를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유일한 복음이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 병 고침 받은 사람과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뭐지요? 병 고침 받은 것. 이 신앙을 가지고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14절로 보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선지자구나.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뭡니까? 표적이에요. 예수 믿은 네가 얼마나 복 받았냐? 네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증거가 있느냐? 이게 바로 무리신앙이란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무리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를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것도 힘들어요. 아예 예수님을 뭐하고 하냐? 임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병고침도 받고 먹을 것도 생기고 또 높은 자리에 앉을 것도 같고 여러 기대도 있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 동기의 충족,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내 동기를 가지고 내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마태복음 16장 4절도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뭘 요구하느냐? 표적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두고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육신의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그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도 많은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아시기를 바라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 사건.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단의 권세를 끝냈습니다. 그리스도 사건.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사건.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작은 복이 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 망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예수의 성육신 사건, 그리스도 사건, 임마누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내 사건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내게 묶인 것, 내 기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단 메시지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 그걸 기다리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정확한 것,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영혼을 두고 작품이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부르심의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수 조건이 뭡니까? 그게 개인화예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힘을 합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역사하셨다. 그게 개인화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의 교회 시간표를 복음의 개인화를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 메시지를 주옵소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지요? 많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함으로, 어떤 성취를 함으로, 어떤 일을 만들므로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개인이 복음을 항상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유일한 복음, 흑암을 꺾는 유일한 능력,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나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의 망대가 됩니다. 개인화된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고 이 제자들이 모이면 정말 실제로 전도운동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교회 건축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고 당장에 우리가 속는 게 뭡니까? 표적을 보는 겁니다. 목표를 정하고 뭔가를 이루는 겁니다. 거기에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이게요, 실제로는 부끄럽지만 대부분 성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무리 신앙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민주주의가 필요해요. 인본주의가 필요합니다. 믿음에서 보니까 인본주의가 나쁜 것이지. 사람 기준으로 인본주의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면 염려하는 사람보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성경적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무리를 보셨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도 없고 살 데도 없고 먹일 수도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세계복음하겠느냐? 어떻게 셋들의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물으신 이유가 나와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미 예수님에게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실 일이, 계획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왜 빌립에게 묻습니까? 빌립의 마음, 빌립의 생각 속에 정말 주님을, 예수를 그대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보다 뭐가 있지요? 사람의 계산적인 것, 인본주의로 가득한 것, 그것을 보시고 시험한 겁니다. 표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을 앉혔어요. 5,000명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숫자 계수법으로 보면 한 2만 명쯤 그러죠. 왜냐? 그 민수기 같은 데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인구조사는 뭐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을 기준으로, 그래서 한 18세부터 한 50세까지 그 사람들만 숫자에 들어가요. 거기에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하면, 그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한 2만 2명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5,000명이든 2,000명, 2만 명이든 별 상관이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시느냐?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기준이 개인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들의 인생 여정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표가 오잖아요. 언제일까요? 그게 개인화입니다. 얼마만큼 복음의 사람이 됐느냐?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내 믿음에 뒀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의 믿음을 개인화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고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큰 유산을 자녀에게 물어주겠다. 그러면 정말로 그 자녀를 훈련시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마세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불신자가 만난 문제와 똑같을지라도 출처가 달라요. 결과가 다릅니다. 불신자들이 만나는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는 망할 문제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위한 훈련과 연단과 그런 준비로서의 문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빌립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빠르게 돌아가는지 바로 계산이 나왔어요. 예수님 2,000데나리온 좀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일당으로 한 10만 원만 잡아도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빵을 사야 되는데 2천만 원씩 사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계산이 빠른 것 좋은 겁니다. 근데 즉시 이 답이 나왔다는 것은요. 빌립의 체질이 얼마만큼 현실적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한 복음이 이 계산이 빠른 것 문제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세상 살아도 계산 빨라야지. 그런데 왜 문제라고 봅니까? 복음은 완전한 것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머리가 좋고 계산하는 이것이 뭐지요? 복음을 내 기준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것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장, 내 관심, 내 기준으로 끌고 오니까 그것이 합리화시키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한 예를 들면 우리 1992년에 큰 바람 불었잖아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잊어버렸죠. 그게 한국 전체와 전 세계에 영향을 입혔어요. 뭐지요? 자기 기준에 끌고 온 거예요. 이만큼 인본주의 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개인화되지 않으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정보 시대잖아요. 지식들이 넘쳐나잖아요. 그게 모여져서 뭐가 되지요? 여론이 되잖아요. 그게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복음을 그 속에 들어가고 그게 문제예요. 복음을 세상의 지식 속으로 갖고 들어가요. 세상의 여론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것을 세대주의라 그럽니다. 그것을 상황윤리라 그럽니다. 그것을 상황신학이라 그래요. 이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도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개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빌립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빌립이 해결 못하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이 빌립의 계산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한 가지 일,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빌립의 계산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창조의 일 앞에 내 얄팍한 지식이 필요치 않잖아요. 9절에 보니까 이 안드레의 생각도 똑같아요.
안드레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지. 비집이 계산했다면 안드레는 뭐 하지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5천 명을 먹이려고 하니까 뭔가로 있어야 되겠는데 있는 것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때 서민들의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 많은 사람에게 도무지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어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모든 일 속에 내가 누군가에 대한 존재를 확인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도대체 불가능한 이 일을 주님 왜 말씀하셨을까? 생각해서 안 되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결론 내려버렸어요. 이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영적 원리를 하는데 특히 영적 경제 원리도 하셔야 돼요. 그게 뭐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하시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했어요. 그 필요를 우리는 해석하는데 뭐라고 그랬죠?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했던 말, 메시지로 또 개인적으로 했던 말, 기다리라. 서둘지 말고 기다리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복음이 개인화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지는데 그 말씀이 체험되는 그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한 아이의 도시락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영적 경제 원리입니다. 복음으로 진짜 답을 얻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이유가 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그 사람은 실제로 뭐하냐? 생을 거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나의 가장 중요한 걸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결론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중요한 것을 움켜잡고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침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성령 인도하면서 그랬어요. 열심이냐 성령 인도냐.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참된 표적이 무엇인지 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잖아요. 참 문제 해결이 뭘까요? 여러분이 받고 싶어하는 응답이 많은데 참 응답은 뭘까요? 그리고 참된 축복은 뭘까요? 오늘 무리들은 병 고침 받는 것을 표적으로 생각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표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12장 13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가는데 너희가 바른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옵니다. 목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때 말씀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는 그 질문 앞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뭐지요? 진짜 표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게 표적이에요. 고린도서 1장에서 보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목적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뭐하고 있습니까? 전도의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없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전도와 선교의 일,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뭐가 필요하지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감동을 받았냐? 육신의 떡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것을 보여주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의 기준은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11장 전체에 보니까 그랬죠. 구하라 찾아라 쭉 말씀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응답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볼 수 있어요. 음식이 준비한 게 적으니까 조금씩 흙이만 면해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원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주셨습니까?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찼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겨우 밥 먹고 살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정인될 만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보니까 임금사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를 만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지요. 어두운데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온다.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니에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함으로 답을 얻고 내가 고행을 하거나 뭔가를 함으로 뭘 이루고. 그래서 종교인들이 뭐합니까? 명상을 하러 들어가는데 굶으면서 하잖아요. 잠을 안 자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지요? 내려오면서 그럽니다. 나를 내려놨더니 마음이 편하다면서. 그 종교예요. 복음은 그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믿으면 참된 안식과 참된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뭔가 노력을 해서 밥을 얻어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사랑했다는 그 증거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요? 알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정말 믿으면 누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서 오늘 다시 한번 결론 내리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에게 있는 당연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도 막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산이 내가 받을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로 우리의 역사 기록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무리신앙, 인본주의 신앙, 형식적인 이런 신앙이 많습니다. 그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 것 때문에, 이 틀린 신앙 때문에 창조의 능력으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들여진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이 축사하셨는데 창조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주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예수님의 창조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믿음이지, 모습이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이 하신 그 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적 축복이라고 해요. 사람 기준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메시지로 봤잖아요. 재창조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뭡니까? 다른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능력이 내게 있는 겁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의 동기가 치유되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같은 응답을 받아야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이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안 되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전도자들의 믿음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 믿음이면,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진짜 믿고 드리면 이 기적들은 내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전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는, 사실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 모두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두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응답의 이유도 이거예요. 세계복음할 응답이 필요해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우리 전도자들 자신과 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일과 삶에
사실적인 응답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을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게 하시고 그 앞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그릇으로 하나님의 증인될 역사를 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을 두고 주님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증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되 말씀의 약속한 그대로 10의 예물을 두고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드리는 선교와 건축과 후대를 위한 헌금을 두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늘 일어남을 알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두고 주님 축복하시되 오병이의 이 기적이 우리의 응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되고 손이 되고 그들의 일과 업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